오늘 가정의 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요커에서 최근에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가족 대여 산업이 지금 일본에서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홀로 된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싱글맘이나 또 결혼을 포기한 노처녀 노총각들이 회당 수십만 원에서 또 수백만 원을 주고 배우자를 빌리고 자녀를 빌리고 또 약혼자를 빌려서 데이트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면 학교의 학부모 회의에도 참석할 수가 있고 또 가짜 결혼식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은 60대 한 회사원은 외로움에 지쳐서 패밀리 로맨스라는 회사에서 딸하고 아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딸하고 아내하고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또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가짜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가족은 한계가 있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오랜 가족의 전통적 개념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그럽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기존의 가족 제도는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지만 그러나 가족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가정이 깨져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가족이 깨져가고 붕괴되어져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을까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2장 24절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쉐마,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쉐마 교육을 가르쳐 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 쉐마 교육의 핵심도 가정입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게 쉐마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의 가장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세요. 예수님도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 더 덧붙이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쉐마를 성취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첫째가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첫째, 내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을 내 8절에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9절에 네 번째로 내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 마음에 있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내 신체 이마와 손목에 매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매라고 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튜 헨리는 내 집이 교회가 되게 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이 교회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희귀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된 누구나 쉽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책이, 성경책을 집에만 놔두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족이 될 때에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마크 홀맨이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충성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선택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가 원치 않으면 너희가 그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변화를 원하고 가족의 행복을 구한다면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이냐 하나님 방식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만일에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충성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 방식, 인간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성향들, 그리고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빈 껍데기로 만드는, 많은 가정들이, 미국의 같은 경우에 마크 홀맨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배우자가 큰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부부 사이의 폭력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겪는 정서적 언어 폭력 5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만 힘드냐? 엄마 아빠도 힘들다. 두 번째가 뭐예요? 왜 엄마 말도 안 듣고 왜 내 아빠 속을 새기냐? 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내뱉는 말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하냐? 네 형 좀 닮아라. 209동의 개 좀 닮아라. 내 반에 누구 좀 닮아라.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최선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꽃꽂이 주제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축복받은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마크 홀맨이 일주일에 3번 함께 운동하는
그 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운동하러 갔더니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 짐이라는 사람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상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 아내 리사가 지난 10년 동안에 외도를 한 거였어요. 아내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부부는 별로 관계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남자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이 이혼을 왜 합니까?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아내가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럴 때 세상적 방식은 그냥 쉽게 이혼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방식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나오고 더 비인간적으로 나오면 뭐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크 홀맨 목사가 이 짐에게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꼭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의 용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자기도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내의 외도에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걸 남편이 압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내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마크 홀맨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그 짐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캘리포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10년 만에 이 짐과 리사 그리고 두 딸이 이 마크 홀맨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머물렀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오랫동안 망각하고 살았어요. 교회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룩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매일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라죠. 그건 물질적인 것이고, 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부모가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닮아갑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닮아가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영성지도센터의 책임자이신 메리지 제이 존 톰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교회 신앙교육을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40년 동안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톰슨 박사는 교회 전문가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기본적 신앙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탁월한 기독교 교육 교재, 아무리 탁월한 시설, 아무리 유능한 커리큘럼, 그리고 뛰어난 헌신적인 목회자가 있어도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한, 신명기 말씀처럼 부지런히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 시설이 뛰어나고 커리큘럼이 좋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또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은 변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신앙의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를 가지고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메조리 톰슨 박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조지 바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가 가정이 책임져야 할 자녀의 신앙 교육의 의무를 교회가 독점할 경우, 부모의 사명을 깨우치지 않고 가정의 의무를 깨우치지 않고 교회가 이 양육의 의무를 떠맡을 경우에 가정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모의 성경적 책무를 외면하고 교회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면, 부모로 하여금 부모의 책임을 일깨우지 않고 교회를 의존하도록 만들었다면 교회가 큰 실수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교회에 이런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아예 오래전부터 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도요, 주교, 그리고 사제, 그리고 제사장의 의무를 다해야, 그래야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서치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미 전역의 그 교회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이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종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이 누구냐, 이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신앙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첫 번째 청소년 사역자들은 목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신앙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어머니예요. 디모데가 그 어머니하고 외조모로부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유전된 게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머니.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2위입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누굴까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네 번째가 친척들, 다섯 번째가 형제 자매, 여섯 번째가 친구, 그리고 일곱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교회 캠프, 그 다음에 연예인들,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교육이, 커리큘럼이 아홉 번째가 됩니다. 교사가 열 번째. 청소년 모임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차례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목회자와 교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회 교육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신앙의 인격의 모체가 되는 뿌리를 형성하는 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부모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조지 바나는 가정과 교회가 바뀌었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붕괴되고 기독교가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바나는 대다수 교회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의 역할을 빼앗아갔다. 교회가 빼앗아갔다. 그래서 부모는요, 교회에서 아이 부서 앞에 애를 데려다 놓고 1시간 있다 보자, 2시간 있다 보자, 그리고 부모도 예배 드리고 또 어떤 가정은 밖에 나가서 쉬고 그리고 다시 아이를 픽업합니다. 마치 학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듯이 교회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맡겨놓고 그 아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바나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교회가 빼앗았다. 그리고 교회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부모를 의식화시켰다는. 부모는 자녀의 신앙 양육을 교회에 맡기는 것에 대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세뇌가 되고 그렇게 교육을 지난 30-4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비성경적인 구조가 결국에 자녀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면 90%가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교회 안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무능도 아니고 부모의 무능이 아니라 역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해. 후대가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 이것을 후대에게 구전으로 전.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성경책이나 이런 교육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요 구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전하는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의 아주 중요한 도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기이한 일을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4절에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시기를 자손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6절에 거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후대에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알게 하라. 자손의 자손.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한 리서치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손, 그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7절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이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이게 신명기 언약이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8절에 그들의 조상들과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완고했습니다. 두 번째 패역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충성되지 못한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알려라 라는 말은 teach, 가르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앤더슨은 그가 10대 청소년 그 부모 세미나에서, 워크숍에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10대 자녀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 그러자 거기에 10대 부모들이 거의 다 자기 자녀가 건강한 강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 앤더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가, 10대 자녀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먼저 부모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부모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투영한 거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문제는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라.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원하면 먼저 부모가 자녀하고 인격적 관계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해야, 그래야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을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바울 루터 신학교 교수요 청소년과 가족 연구소 소장이신 로널드 마티슨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부모를 준비시켜 주는 거다. 부모를 훈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부모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지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도록 부모를 훈련하는 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을 만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은 정말 유치한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해놓는 것은요,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복 있는 사람을 펴놓고 지금 4년 동안 복 있는 사람을 했으면 벌써 구약 끝나고 지금 신약의 로마서 이번 주에 끝나는데 로마서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그냥 적으면 15분, 좀 넉넉하면 30분 아이하고 같이 음료수 마시면서 저녁 먹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조금만 시간만 내면 부모가 이 일을 하겠다는, 내가 사도요, 내가 주교요, 내가 제사장이란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같이 읽고 복 있는 사람 읽어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기도해 줄까? 어떤 아이가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작한 의도가 처음부터 우리의 비전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르치도록 아주 기본적인 도구를 드린 거예요. 또 하나,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각 부서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러는데, 이게 집에서 5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같이 공부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사가 5일 동안 복 있는 사람 공부한 걸 다시 가르치고 설교하고 활동하게 꾸며진 게 복 있는 사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만 제대로 활용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부모의 사명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돼서 가정에서 공부시켜서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다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핵심 기관이 되고,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고, 교회 부서에서 부모들을 돕고 자녀들을 더 전문적으로 양육하는 데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가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그 사람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크 올맨이 자기의 간증을 그 책에 썼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교 1년 졸업하고 1년 휴학하겠다 그랬을 때 부모가 기쁨으로 존중을 해줬습니다. 대학 선택하는 것도 자기에게 다 맡겨주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기쁘게 다 동의를 해주었어요. 무엇보다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종강을 하고 짐을 다 싸고 자동차에 짐을 싣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같은 룸메이트가 맥주 한잔 하고 가자 그래서 요청을 못 이기고 같이 맥주 한잔 한다는 게 계속 서너 시간을 앉아서 맥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운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룸메이트가 야,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도 집이 뭐 1시간 반 거리였으니까 금방 가니까 괜찮다고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겠지, 교통신호 위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데 계속 경찰차가 뒤따라오면서 번쩍번쩍거립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음주 측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부모에게, 가족에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차마 부모님에겐 전화를 못한 거예요. 너무 실망하실까 봐.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지금 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지금 여기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둘이 펑펑 운 겁니다. 그리고 부모한테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뭐 벌써 뭐 누나가 알았으니까 부모 다 아는 거죠. 누나가 손을 써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그 차가운 얼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집 앞에 차를 대고 들어가지 못하고 운전대에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이 차를 보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는 차문을 열어주면서 깊이 포옹을 해주면서 무사해서 기쁘다. 힘들었지. 잠 못 잤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렇게 끌어안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마크 홀맨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1절하고 3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부모로서의 거룩한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꽃꽂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은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모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를 이루어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가정의 달 주일을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